사랑 말이 쉽지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말이 쉽지. 아가페, 에로스, 플라토닉, 필레오, 코이노니아. 혹시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것도 있고 조금 낯선 것도 있고요. 아가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뭐 또 이타적이고 그러한 무조건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에로스는 뭐예요?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친구 간의 우정, 사랑, 형제애 이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에로스와 반대되는 플라토닉 러브, 플라토닉 사랑은 뭐예요? 정신적인 사랑. 그러면 코이노니아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것이지만 코이노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코이노니아, 교제, 나눔, 어떤 교제와 어떤 나눔이냐 하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었던 교제와 나눔을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어땠어요? 내 것을 네, 내 거, 네 거가 없었어요.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거 내놓고 없는 사람들은 그 있는 사람들의 것을 공용하면서 그 초대교회는 그러한 생활 공동체도 형성을 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거, 네 거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혹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는 사랑의 종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 중에 재미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 솔직히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며 사시는지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또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해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큰 상처, 작은 상처, 알게 모르게 준 사람 혹은 여전히 그러고 있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기 쉽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할 수 있느냔 말이죠. 나를 정말 괴롭게 해요. 생각만 해도 아주 치가 떨리고 막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저 사람이 너무나 밉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냥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점점 긍휼히 여겨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을 축복하는 내 모습까지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사실은 시간이 참 많이 걸릴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변화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원수를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느끼고 깨달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quiet time, QT, 그러니까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아주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가장 먼저 하셨고 누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조용히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셨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조용히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셔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신세 한탄 같은 거 안 하셨을까요? 아버지, 저를 이러려고 이 땅에 보내셨나요? 저 제자들 무지한 거 한번 보세요. 저 진짜 막 속이 터져 미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런 말씀 안 하셨을까요? 해주셨겠죠. 제가 생각했을 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고민되는 여러 가지를 예수님도 분명히 고백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셨을 때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손양원 목사님, 이미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분은 그곳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한센병 환자들, 한센병이 뭔지 알죠? 네, 그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근데 그분들을 상대로 한 25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요.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한 6년 정도 감옥에 갇히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한센병 환자분들을 섬긴 것도 참 대단한 일이시지만 이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아들로 삼으셔서 그를 어쨌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양아들로 삼으셔서 그렇게 함께 키우고 사신 것이 더 대단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손영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의 그 연결식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도 큰 축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순교당하는 일이요 감사합니다. 와석 종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살 만큼 살고 이제 잠들다가 죽는, 그렇게 편안하게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감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친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어쨌든 이념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우파와 좌파 이렇게 나뉜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좌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어쨌든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손영원 목사님이 양아들을 삼은 그와 함께 식사하실 때 이러한 마음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그 글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앉았던 식탁에 그들을 죽인 살인범을 앉히고 아침 식사를 할 때 입안에는 밥이 아니라 모래알이 삼켜진 듯 했다. 손영원 목사님도요, 사실은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과 감정을 철저하게 차단했기 때문에 그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전남 여수에는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그분들을 수용하는 곳이 있고요. 또 전남 고흥에 가면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한센병 환자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 누구도,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네 속이 그렇게 넓지 못하고 그렇게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지 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한계가 있고 조건이 있는 유한하고 깊지 못한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시고 조건도 없으신 무한하시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겠다고 생각되는 그 사랑할 수 없는 전에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상대방을 대해도 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납니다.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안 나요? 저걸 그냥 여기저기 우리 코미디에서 이런 말 하지만 그건 농담이지만 진짜로 속으로 저걸 그냥 확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아니라고 해요? 속으로 다 그럴 때 있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나 하는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은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가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또 이웃 간의 사랑은 정말로 내 의지가
더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것 같아요? 완전 끔찍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품습니다. 오히려 그 조건이 그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니들이 어떻게 해도 나는 너네들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조건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이어도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무조건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네. 하나님의 조건은 그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향하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어떤 것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넓이의 끝, 깊이의 끝, 높이의 끝, 그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혹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는 조건적인 사랑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저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